유럽 전역의 방송국의 붉은 라이브 프롬 롬, 자막이 번쩍이며 뜻밖의 방송이 시작되었다. 바티칸 공식 채널도 아니었고 정치 프로그램도 아니었다. 예고되지 않았던 이 방송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을 초대했다. 빨간 카스크도 붉은 주교복도 아닌 감색 제복을 입은 한 남성, 전직 교황 경호원이자 스위스 근위대 출신의 다니엘 로렌츠였다. 그의 어깨는 여전히 군인답게 반듯했지만 얼굴에는 시간과 침묵이 새긴 깊은 선이 있었다. 38세라고는 믿기 어려운 표정. 진행자는 신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로렌츠 씨,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곧 인터뷰는 시작되었다. 왜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를 선택했을까요? 미국인이고 선교사였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진행자가 묻자 다니엘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코트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오래된 그림색 봉투, 밀랍으로 봉인된 그 편지를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그는 말했다. 그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이었죠. 그리고 프란치스코 생전에 열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스튜디오를 정적 속에 몰아넣었다. 이어진 질문, 그 편지 안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진행자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단호히 입을 다물었다. 그는 무언가를 공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듯 했지만 모든 것을 드러낼 생각은 없어 보였다. 그날 밤의 무게는 방송을 통해 그대로 전해졌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각자 위치에서 숨을 죽이며 화면을 응시했다. 다니엘 로렌츠는 계속해서 침묵했고 오히려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강렬하게 전달되었다. 그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야간 근무를 자원해 수행했던 인물이다. 그날 교황은 침대가 아닌 의자에 앉아 있었고 로사리오를 손에 쥔 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곁에 있어달라고 부탁했던 그 순간 다니엘은 교황의 곁에서 2걸음 뒤 1미터 오른쪽에 섰다. 그리고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 교황의 비서가 다가와 다니엘에게 조심스럽게 그 봉투를 건넸다. 하얀 연기가 오르기 전에는 열지 마십시오. 그 말과 함께 건네진 편지. 무게는 종이에 있지 않았다. 실외에 있었다. 지금 다니엘 로렌츠는 그 신뢰의 무게를 안고 세상 앞에 섰다. 선택받지 않은 자였지만 기억된 자, 말하지 않았지만 들었던 자. 그가 꺼낸 봉투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한 시대가 남긴 조용한 유언이었다. 그날 밤 이탈리아 로마에서 시작된 뜻밖의 생방송은 곧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붉은 Live from Rome 자막이 화면 아래에 박히고 정해진 편성표도 없이 어느 방송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전파를 탔다. 카메라는 한 남자에게 천천히 줌인했다. 익숙하지 않은 유니폼, 사제복도 추기경의 붉은 로브도 아닌 감청색 정복을 입은 사내. 그의 이름은 다니엘 로렌츠, 교황 프란치스코를 10년간 경호했던 전직 스위스 근위대 병사였다. 그의 출연은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었다. 이것은 경고도 정치적 성명도 아닌 기억의 개봉이었다. 진행자 엘레나 그리말디는 바티칸 전문 기자로 수십 명의 추기경, 교리 전문가, 심지어 국가 원수들과도 대담을 나눈 베테랑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의 말투는 평소와 달랐다. 질문은 느렸고 목소리는 조용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 남자의 말 한마디가 세계의 시선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로렌츠 씨,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니엘은 잠시 시선을 내리깔았다. 그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포개어 있었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전통의 무게가 손끝에 전해지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10년 동안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에는 전통이 침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눈을 카메라 정면으로 향하며 말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아닌 다른 일을 위해 말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프레보스트 교황을 지칭하시는 건가요? 그분이 상징하는 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엘레나는 질문을 멈췄다. 카메라는 다니엘의 표정을 잡았다.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화면에는 말보다 무거운 무언가가 흘렀다. 그건 침묵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목소리였다. 이 인터뷰는 단숨에 전 세계 신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SNS에서는 이미 수많은 짤과 인용구가 떠돌기 시작했고, 침묵은 충성일까 아니면 회피인가 라는 해시태그가 급속히 확산됐다. 사람들은 물었다. 왜 지금 말하는가? 왜 지금 그 편지를 열었는가? 다니엘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그의 대답은 존재 그 자체였다. 그는 그날 밤 프란치스코의 곁을 지켰고 흰 연기가 시스티나 대성당 위로 피어오를 때까지 편지를 열지 않았다. 그는 명령도 아니고 임명도 아닌 단지 신뢰로 건네받은 그 봉투를 10년간 지켜왔다. 그리고 드디어 세계가 준비되었을 때 말없이 그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것이다. 그 장면 하나로 수많은 교황청 관계자들이 긴장했다. 기자들은 수백 통의 질문을 보냈고 신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고 어떤 이들은 규율을 어긴 반역자라 비난했다. 그러나 다니엘은 침묵을 지켰다. 그는 무언의 증인이었고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빌려 그 기억을 세상에 들려주었다. 그의 말 한마디는 선언이 아니었다. 그건 증언이었다. 그건 교황 프란치스코가 남긴 마지막 유산에 대한 해석이었고 세교황 프레보스트가 왜 선택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마지막 밤은 평소보다 더욱 고요했다. 단순한 침묵이 아닌 무언가 끝나려는 순간에만 감도는 깊고 묵직한 정적이었다. 성 마르타의 집안은 어둠에 잠겼고 복도를 가는 간호사들의 발자국 소리와 산소기계의 숨결만이 공간을 채웠다. 다니엘 로렌츠 전 스위스 근위대원이자 교황의 경호원이었던 그는 그날 밤 마지막 근무를 자원했다. 교황은 침대에 누워있지 않았다. 의자에 앉아 있었고 무릎 위에는 얇은 담요, 손에는 묵주가 들려 있었다. 다니엘이 방에 들어섰을 때 프란치스코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한마디를 속삭였다. 라차스 미아. 다니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두 걸음 뒤 한 미터 오른쪽. 자신의 자리로 이동해 섰다. 언제나 그래왔던 대로. 몇 시간이 흘렀고 교황은 창밖을 바라보며 스페인어로 한마디를 남겼다. 라카사 에스타 파간도. 집이 꺼지고 있다고. 마치 세상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것처럼. 자정 무렵 교황의 비서가 조용히 방에 들어와 프란치스코와 시선을 교환한 후 다니엘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크림색 봉투가 들려 있었다. 봉투는 밀랍으로 봉인되어 있었고 수신인은 명확히 적혀 있었다. 걸포랄 다니엘 로렌스. 이건 교황님께서 직접 맡기신 것입니다. 폐견 바로기 오르기 전까지 열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은 순간 말을 잃었다. 저에게 요? 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라면 이해할 거라 하셨습니다. 그 순간 종이의 무게보다 더 큰 무게가 그의 손에 실렸다. 그건 신뢰의 무게였다. 새벽 1시 37분 프란치스코 교황은 선종하셨다. 다니엘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울지 않았고 소리내어 기도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그 자리에 교회 전체가 그의 어깨에 기댄 듯한 자세로 서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밤 그는 그 편지를 자신의 사물함 깊숙이 넣었다. 봉인된 채로 기다림 속에서. 며칠이 지나고 시스티나 성당의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전 세계가 환호했고
광장에서 수만 명이 모여 새 교황을 기다렸다. 그 이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로버트 프레보스트, 미국 출신, 선교사, 페루의 빈민촌에서 살아온 조용한 사제. 백연이 피어오른 바로 그 순간 다니엘은 조용히 사물함을 열고 그 편지를 꺼냈다. 여전히 밀랍은 깨지지 않았고 종이는 손에 착 감길 만큼 무거웠다. 그는 그 편지를 제보관에 놓고 다시 제 위치로 돌아갔다. 왜냐하면 편지는 시간이 아니라 기억이 필요로 할 때 열려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바티칸의 한 조용한 방에 들어가 봉인을 조심스럽게 풀었다. 2장의 종이, 날짜도 서명도 없었지만 글씨는 분명했다. 당신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신뢰할 수 있었다. 그 편지에는 프란치스코가 수년 전 페루에서 목격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 침수된 마을, 무너진 교회, 엉망이 된 거리. 구조대는 오지 않았고 서류는 지연되었다.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 맨발로 노인을 업고 허리까지 차오른 물을 건너던 한 사제. 그가 바로 로버트 프레보스트였다. 그는 마을보다 깊이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견뎌온 무게는 정치가 아니라 인간의 고통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이 다니엘의 가슴을 먹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왜 내가 미국인을 택했냐고 묻겠지. 그들에게 말해라. 그들이 본 것이 내가 본 것과 같았더라면 아무도 묻지 않았을 것이다. 다니엘은 그 편지를 3번이나 정독했고 끝내 외울 정도가 되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닌 유산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 편지는 선택의 기록이 아니라 기억의 증거라는 것을. 정치가 아닌 믿음으로 이어진 연결고리. 말이 아닌 행동과 침묵이 남긴 진실의 조각이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편지를 3번 정독한 다니엘 로렌츠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다시 읽었다. 사람들은 왜 내가 미국인을 선택했냐고 묻겠지. 그들에게 말해라. 그들이 본 것이 내가 본 것과 같았더라면 아무도 묻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그 문장 하나가 다니엘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울렸다. 그는 처음부터 이 선택이 정치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프레보스트는 권력 중심부에 있던 인물이 아니었고 어떤 교황 후보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로마의 회의실이 아니라 비 내리는 페루의 오두막에서 교회를 지어온 사람이었다. 교황청 내에서는 놀라움과 불신이 교차했다. 한 고위 성직자는 속삭이듯 말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그는 추기경이 아니었어. 또 다른 이가 덧붙였다. 그는 페루에서 선교만 했지. 바티칸 행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잖아.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것이 있었다. 바로 무대 뒤에서의 진실. 프란치스코는 정치적인 계보나 외교 능력보다 인간의 고통을 어깨에 진 사람을 원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프레보스트가 이미 수년간 걸어온 길이었다. 편지 속 이야기에서 다니엘은 프란치스코가 목격한 장면을 따라가 보았다. 페루 북부 산호세 대사무로 한 마을이 홍수로 반쯤 잠기고 구조대는 관료 절차에 막혀 도착하지 못하던 날, 프레보스트는 아무 말 없이 바지를 걷고 맨발로 물속을 들어갔다. 노인을 업고 아이의 손을 잡고 교회 지붕이 무너진 건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옆에 사진 기자도 보좌 신부도 없었다. 오직 그의 손과 발, 그리고 고요한 책임감만이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그렇게 말했다. 그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깊이 듣는다. 다니엘은 이 문장에서 프레보스트의 진짜 힘을 보았다. 그것은 명령을 내리는 힘이 아니라 짐을 함께 지는 힘이었다.
정치인들은 대개 마이크 앞에서 지도자가 되지만 프레보스트는 빗속의 어깨 위에서 지도자가 되었다. 편지의 후반부에는 프레보스트가 6주 동안 침수된 선교학교를 직접 수리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교황청에 자금 요청조차 하지 않았고 아이들과 함께 맨손으로 벽을 고쳤다.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단순히 말했다. 아이들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는 또 올 테니까요. 그 말은 다니엘에게 예언처럼 들렸다. 바티칸에서의 폭풍은 언제나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온다. 반대, 저항, 지연, 화려한 외교술이 아니라 그런 비를 다시 맞을 준비가 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프란치스코는 그 준비가 된 인물을 기억하고 있었다.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기억의 선택. 명단에서 고른 것이 아니라 심장에서 떠올린 이름. 그것이 바로 프레보스트였다. 다니엘은 깨달았다. 프레보스트가 교황으로 선출된 그 순간부터 세상은 그를 설명하려 들 것이다. 미국인, 선교사, 조용한 인물, 이례적인 선택. 하지만 누구도 본질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가 선택되었는지, 무엇을 견뎌왔는지, 그 무게가 얼마나 깊은지를. 그러나 프란체스코는 한 사람에게만 그 진실을 맡겨 말없이 지켜보았고 끝까지 입을 닫았던 한 경호원. 다니엘 로렌츠. 그가 그 편지를 열고 세상에 공개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의 개방이자 진실의 계시였다. 그리고 다니엘은 알았다. 이 교황은 선택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살아온 삶으로 교회가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니엘 로렌츠는 말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10년 동안 지근거리에서 지켜봤지만 단 한 번도 언론에 자신의 생각을 밝힌 적이 없었다. 가드 내에서도 과묵한 인물로 알려졌고 누구보다 충직했다. 그는 언제나 2걸음 뒤, 1미터 오른쪽에 서 있었다. 그 자리는 말보다 존재가 더 큰 언어로 작용하는 자리였다. 그런 그가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다. 그가 꺼낸 단어들은 조용했지만 그 의미는 교황청의 벽을 흔들 만큼 무거웠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저에게 말을 하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기억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지금 말해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편지를 통해 진실을 전했다. 교황은 프레보스트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는 그를 기억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지금의 혼란 속에서 세상이 잊고 있던 가장 중요한 기준을 되살려 주었다. 지도자의 조건이 무엇인가? 인터뷰가 끝나기도 전에 수많은 시청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실시간 댓글을 남기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이야기나 인사이동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지를 보고 있다. 경비병이 아니었다. 그는 증인이었다. 하지만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세상에 밝히기로 결심하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그는 프레보스트 교황과 사적인 관계가 아니었고 신학자도 아니었다. 단지 한 명의 군인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진실을 알고도 침묵하면 그건 충성이 아니라 회피라는 것을.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에 했던 마지막 말을 기억했다. 나는 한때 침묵이 강함이라 믿었단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비겁함이 될 수도 있어. 그 말은 다니엘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침묵을 깨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누군가의 허락을 구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진실에 대한 응답이었다.
그의 고백은 소리치지 않았지만 세계가 귀 기울였다. 왜냐하면 그는 말로 증명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과 침묵, 그리고 지켜본 기억으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근위대원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 세상은 지도자를 원했지만 하느님은 목자를 보내셨다. 다니엘 로렌츠의 인터뷰가 방송된 다음 날 아침, 바티칸 홍보실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이메일 수신함은 마비되었고 전 세계 언론사들은 교황청에 확인 요청을 보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편지는 진짜인가? 정말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런 말을 남겼는가? 프레보스트 교황의 선출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는가? 하지만 교황청은 아무런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뜻밖에도 다니엘의 이야기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의 목소리는 사실을 꾸미려는 의도가 아니라 단지 기억을 지키려는 의무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었다. 인터뷰가 공개된 후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보내왔다. 미국 네브래스카의 한 본당 신문은 이렇게 썼다. 나는 프레보스트를 과도기 교황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다리를 잇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일랜드 코크의 한 수녀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지난 사순절, 그분이 우리 호스피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언론도 조력자도 없이 오셨고 단지 손에 차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죽어가는 여성의 손을 3시간 동안 붙잡고 계셨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수백, 수천 건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평신도, 수도자, 은퇴한 주교들까지. 어떤 이들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바티칸에 편지를 보냈고 어떤 신학생은 이메일에 한 줄만 적었다. 침묵이 드디어 해석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따뜻했던 것은 아니었다. 보수적인 블로그 일부는 다니엘의 인터뷰를 허가받지 않은 폭로, 비근위병의 월권 행위후로 비판했다. 남미의 한 성직자는 SNS에 다음과 같이 썼다. 근위병은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야 한다. 신학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 그 주말 프레보스트 교황이 집전한 아침 미사에는 예전보다 2배 이상의 인파가 몰렸다. 처음엔 너무 조용하다, 존재감이 없다고 평가했던 그 인물은 이제 전 세계의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이끄는 인물로 주목받고 있었다. 놀랍게도 프레보스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인터뷰에 대해 어떤 언급도 없었고 해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죄수들을 만나러 가고 병자들에게 손편지를 쓰고 화려한 행사 초청은 정중히 거절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 기자가 인터뷰를 보았냐고 묻자 그는 단지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항상 믿어왔습니다. 침묵은 스스로 말할 줄 압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세상은 그제야 비로소 프란치스코 교황이 무엇을 보고 누구를 믿고 왜 글을 남긴 것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다니엘 로렌츠는 마침내 침묵이라는 유산에 목소리를 던 사람이 되었다. 다니엘 로렌츠의 인터뷰가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 수많은 시선이 향한 곳은 단 하나였다. 로버트 프레보스트 교황. 그는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에 올랐고 바티칸 내부는 물론 일반 신자들의 대화 주제가 되었다. 모두가 묻고 있었다. 교황은 이 방송을 봤을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직접 해명할 의향이 있을까? 하지만 프레보스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자회견도 성명서도 논평도 없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인터뷰가 공개된 이후 첫 월요일 아침,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바티칸 외곽의 작은 형무소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는 한 명 한 명의 수감자 손을 잡고 짧은 기도문을 속삭였다. 사진 기자도 없었고 보좌 주교도 동행하지 않았다. 같은 날 저녁 그는 병원에서 투병 중인 소년에게 손으로 쓴 편지를 보냈다. 봉투에는 아무런 교양 문장도 없었고 단지 기도합니다. 로베르토라는 서명만 적혀 있었다. 그의 침묵은 회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일치였다. 다니엘 로렌츠의 편지 낭독에서 보여진 교황의 모습과 지금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정확히 하나로 겹쳐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는 누구인가? 를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원래 그랬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로이터 통신 기자가 조심스럽게 인터뷰에 대한 의견을 묻자 프레보스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늘 믿어왔습니다. 침묵은 스스로 말할 줄 압니다. 그 짧은 문장은 수천 개의 기사보다 깊은 울림을 남겼다. 교황의 언행은 더 이상 외부의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의 삶이 그 자신을 해석하고 있었다. 이후 세계 곳곳의 본당, 수도의 신학교에서 프레보스트의 과거 선교 활동에 대한 증언들이 하나둘씩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맨발로 성당을 수리하고 식수 없는 마을에서 직접 우물을 판 적이 있으며 구조대를 대신해 홍수 지역의 환자들을 업고 병원까지 옮겼던 사람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기억되기 위해가 아니라 필요해서 행동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바티칸의 한 보좌 주교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교회에 말 잘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무게를 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침묵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정말로 지도자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화려한 연설인가? 아니면 흙 묻은 손바닥인가? 로버트 프레보스트는 단 한마디도 직접 자신의 과거를 변호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이 그를 기억하는 방식은 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말로가 아니라 삶의 일관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한 바티칸 정원. 관광객의 발걸음도 순례자의 속삭임도 없는 그 시간. 다니엘 로렌츠는 조용히 자갈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화려한 제복은 입지 않았다. 오늘 그의 옷은 평범한 회색 자켓. 그러나 그 걸음은 여전히 똑같았다. 수년간 교황의 뒤를 따르며 배운 균형 있는 리듬.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책임감의 무게가 함께 걷고 있었다. 그는 올리브 나무 그늘 아래 잠시 멈춰섰다. 그곳은 몇 해 전 프란치스코 교황이 마지막으로 자갈을 밟아보고 싶다고 말하며 산책했던 자리였다. 그날도 오늘처럼 바람이 불었고 깃발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하지만 교황은 웃으며 말했다. 흔들리게 놔두세요. 결국 그저 천입니다. 그 말은 다니엘의 기억 속에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몇 걸음 뒤 그는 마침내 도착했다. 바티칸 정원 끝자락. 울창한 나무 뒤에 숨겨진 작은 예배당. 화려한 시스티나 성당도 장엄한 성 베드로 대성당도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황들이 조용히 기도하던 장소. 예배당 안은 향초 냄새와 낡은 나무의 향기로 가득했고 공간은 차분했다. 그리고 그 맨 앞줄에는 교황 로버트 프레보스트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누구의 동행도 없었고 미사도 없었다. 그저 기도하는 한 사람과 고요한 빛만이 존재했다.
다니엘은 말을 걸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프레보스트는 고개를 살짝 돌려 그의 존재를 느꼈고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말 없는 고개 끄덕임 하나.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감사, 신뢰,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침묵을 견뎌낸 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공감. 다니엘은 조심스럽게 예배당의 난간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코트 안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다. 오래된 묵주. 그것은 그가 세 번째 부활절 근무 중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받은 선물이었다. 교황은 그때 이렇게 말했었다. 이건 장식용이 아닙니다. 기억용입니다. 그는 그 묵주를 천천히 난간 위에 올려두었다. 마치 가보를 되돌려주는 것처럼, 혹은 세대 간의 조용한 인계를 건네는 손길처럼. 그 순간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깊은 의식과 유산의 교환이 이루어졌다. 그는 돌아서서 다시 자갈길로 걸어 나왔다. 관광객도 없고 경비도 없는 그 아침. 그러나 바티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게감 있게 깨어나고 있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의 종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발걸음과 기도를 담아왔던 소리. 다니엘은 고개를 들어 종소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교황의 경호원은 아니었지만 그날 아침 그는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의 수호자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진실한 전승은 말로 전해지지 않는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행동과 침묵, 그리고 올려놓은 한 개의 묵주로도 충분했다.